오늘은 챌린지 5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챌린지로 내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 즉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상담을 해 주실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상담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운동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선의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은 사실은 몸이 건강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몸이 이미 아프고 병들면 그때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도 마음이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고 하면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미 우리가 전에도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는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종교생활에 탈진하였느냐라는 거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쉼을 얻은 다음에는 그걸로 그치는 건가요? 우리가 쉼을 얻은 다음에는 두 번째 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쉼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마음의 쉼은 서로 다른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익숙하던 한국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는 우리들의 마음의 쉼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마음의 쉼을 얻느냐 하면 우리들의 삶이 실현돼 갈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유스럽고 즐거울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는 상담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담은 뭐죠? 우리들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 장애가 없어지면 우리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를 먹고 이 속을 보면 사과 씨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과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오면서 크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또 사과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과나무가 커가는 과정이고 결실을 맺는 과정인데, 사과나무를 씨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잘 키우면 여기서 결국은 큰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매년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탐스러운 나무로 성장합니다. 사과 씨에는 사과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거는 배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식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요리를 할 때 많이 쓰는 이 재료 중에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을 깨보게 되면 여기에 병아리가 있습니까? 이 계란을 깨보게 되면 흰자와 노란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암탉이 품에 품고 잘 부화를 시켜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안에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계란에는 앞으로 병아리가 되고 성장을 해서 다시 닭이 되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는 것뿐이지, 우리도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의 잠재력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아기가 돼서 10달 만에 어머니 밖을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잠재력이 100% 다 발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똑같은 사과 씨를 하나는 옥토에다 뿌리고 하나는 자갈밭에다 심은 다음에 이걸 놔두면 옥토에 뿌려진 사과 씨는 나중에 큰 사과나무로 성장을 하지만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렇게 큰 사과나무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사과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는 먹을 수도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사과가 몇 개가 열릴 뿐일 겁니다. 즉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행한 환경이라든가 빈약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은 아무리 잠재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이 환경은 우리들의 외부 환경도 있고 내부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환경도 있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 환경, 즉 우리 마음속의 환경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나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환경은 우리들 내부에서 우리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힘, 동기, 의욕, 이러한 것들이 있는 내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의기소침 또는 무기력 또는 절망감, 이러한 이 열악한 또는 부정적인 내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휘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는 우리들의 잠재력, 삶이 실현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의 진짜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얻은 이 참 자기가 실현되는 과정, 이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이다. 자,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잠재력이 실현되어 간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어디서 왔으며 그 잠재력은 누가 우리에게 준 건가?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잠재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억의 정자가 난자 하나랑 만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잠재력을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가능하면 많이 발휘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 챌린지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잠재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자유스럽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들의 잠재력이 실현이 많이 되면 돼 갈수록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유스럽고 즐겁고 마음의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잠재력, 달란트를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발휘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본인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잠재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가능하면 많이 발휘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환경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을 잘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면 다 잘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상담을 받고 예수님의 상담법을 잘 배워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어서 모두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잠재력을 잘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